찬송가 348장 보십니다. 348장 보십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성문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범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사회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과 축복을 보증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신 나무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바로 아담의 자유의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탄이 뱀의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의 주 타겟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귀하고 있었던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하와를 깨면 아담도 넘어올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상대로 하와는 뱀과 대화하는 중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뱀의 말에 설득당한 상태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욕심과 허영심이 많았던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짓게 하였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이용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꿰어서 다른 사람을 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족을 꿰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을 꿰는 방식으로 사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뱀은 불순종을 통하여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였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번 걸러봐야 됩니다.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계속해서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거칠어도 투박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 지은 하와가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다음에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마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마귀 탓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든 선동하든 꼬시든 내가 안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한 마귀에게 먼저 책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당사자에게 물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귀 탓이라고 마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꾸만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 역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주님 앞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일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는 역전의 승리를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탄을 이기려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탄을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음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돕고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산 받지 못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날마다 기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짓고 타락한 삶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볼로 정결케 하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주 세 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